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니이다. 주께는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네, 저희가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군요.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은 시편 90편 전체인데요. 전체를 우리가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가기 전에 나름대로 영어 회화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영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yes, no, okay만 들리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처음 가니까 뭐 방도 구해야 되고 학교에서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영어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방송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나마 이 설교가 어느 정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들었던 그 설교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보통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면 시그널 음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 시그널 음악 대신 시그널 낭독이 있었어요. 그 낭독이 이 시편 90편의 이 앞부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편 90편의 이 앞부분을 읽으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 시편 90편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었죠. 그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90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90편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오늘 그 성경의 본문 말씀인데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중에서 특정한 시간,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 시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은 이 영원과 맞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먼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이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그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는 다 홍해 물에 빠져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전개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에 와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 가지 다른 보고를 들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계수된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때 이제 인구를 셌던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셌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셌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하다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60세까지라고 보면, 이제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을 센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자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 여자가 60만 명이 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인가? 그 당시 평균 수명을 60세 정도라고 보고, 모든 연령대 인구가 고르게 분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또 20세 아래쪽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전체 18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20세 이상인 사람이 12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3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로 계산하면 100명 약간 못 되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12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일일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에요. 날마다 100명 정도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합동 장례식을 치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세는 지도자로서
날마다 이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합동 장례식을 주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장례식만 치르면서 지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니까 그냥 만나를 가져와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산하면 날마다 100명씩 장례식만 치르는 것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모세가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고 40년이에요. 그것을 막상 당하는 이 모세 입장에서 이 40년이 마치 천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날마다 100명씩의 장례식을 치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홍수처럼 쓸어가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을 시름 속에 마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우리의 모든 날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은 신음 속에 마치게 된다 라고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아침에 새롭게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데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 세워서 그렇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180만 명 중에서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 규모가 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기간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당시 그 모세 당시에 70까지 사는 사람들은 약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80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6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그 기간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120만 명의 사람이 40년에 걸쳐서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내야 하는 지도자 이 모세의 심정이 이 시편 90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의 후반부를 보면 모세는 이 절망 속에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고 그 후가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 뒤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6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절에 하나씩 해서 6개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인식해서 그 제한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짧은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서 그 제한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두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죠. 근데 그 강구가 뭐냐면 이 절망적인 상황의 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때가 속히 오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을 노래하냐면요, 이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 괴로움과 슬픔만 있는 시간인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지금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은 너무 괴로운 기간이고 이 40년이 정말 오랜 기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에서 40년을 그렇게 보낸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건데, 근데 그 40년이 결국은 끝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이후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주께서 행하실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에게 주께서 행하실 일,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나타내소서, 물론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세우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ye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yes 하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일은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세우소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부르셔가지고 주신 약속,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소중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풀과 같이 썩어 없어질 건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그 베드로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을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놀라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구현되었고 신약 시대는 교회로 구현되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지역 교회도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같은 이런 지역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문권사가 아프고 난 후에 그동안 제가 너무 이제 제 일에, 그러니까 제 직장 일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일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을 너무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더욱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공동의 책임, 즉 우리 지역 교회인 이 다니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이 다니엘 새시대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다니엘 교회에서부터 아니 이제 그 이전부터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그리고 새시대 교회에서도 새시대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 이끌고 오시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 새시대 교회로 합하고 난 후에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10여 년 동안 많은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손이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의가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는 진정한 공동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공동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에 서로 알지를 못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예배를 여러 번에 나눠 드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공동체가 당연히 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그 대형교회에 이제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시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도 않아요.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냥 하나의 큰 조직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가 성도를 서로 알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의 원리가 지켜지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가 가진 힘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갑질이죠.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은 변화되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이 순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주석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패킹 오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패킹 오더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새들의 사회에서 먹이를 쪼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힘 있는 새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순서대로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영어에서 이제 패킹 오더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도 똑같은 게 있었죠. 이 숟가락 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어린이는 그 순서가 이 먹이를 쪼는 순서가 제일 아래라는 것이에요. 이 서양 사회든지 우리나라 사회든지 생각해 보세요. 그 패킹 오더라는 게 있거든요. 먹이 쪼는 순서가 있는데 어린이는 항상 그 먹이 쪼는 순서에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먹이 쪼는 순서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쭉 다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은 되게 줄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식탁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식사를 다 챙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줍니다. 가져다 줍니다. 무엇입니까? 먹이 쪼는 순서가 1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먹이 쪼는 순서가 1번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든지 선장로님이든지 다 줄을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식사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우리 교회는 식사뿐 아니고 운영위원회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회의 원리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그 정의에 의해서 개념에 의해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나타나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니엘 새시대 교회를 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세우소서. 그렇죠? 우리가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 우리의 손이 많은 것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견고하게 세워주셔야만 그것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너무 약한 기반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우셔야만 그것이 온전히 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모세의 기도대로인데요. 우리가 수고한 날수대로,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연수대로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수고한 그 많은 시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죠. 괴로운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다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